예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은 하느님의 권능, 예수님의 기적에 대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조주의 권능, 사실 우리가 인간적으로 또 피조물로서 사실 상상이 되지 않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냥 자연의 어떤 힘, 그리고 어떤 변화, 나름대로 상상할 수는 있겠지만 그런 감각적으로 다가온다는 것 물론 쉽지 않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러한 부분들, 또 물론 현실 안에서 그것을 직접적으로 체험하기란 물론 쉽지 않겠죠. 그러나 이 여정 안에서는 얼마든지 우리는 상상도 해보고, 그리고 지나온 어떤 우리들 개개인의 삶의 역사 안에서도 이러한 부분들을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마르코복음 9장 14절에서 29절, 이 내용은 어떤 아이에게서 더러운 영을 내쫓아 주시는 이 말씀입니다. 이 공간복음이라고 하는 것, 마테오, 마르코, 루카, 마르코, 마테오, 루카, 이 세 개의 공간복음 안에서 똑같이 언급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예수님의 기적은 여러분들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당신의 신원, 당신의 힘을 자랑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셨습니까? 아니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교리 지식이나 어떤 교의나 교회 가르침 통해서도 우리는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연민,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는 데 있어서 정말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 예수님의 어떤 힘이 필요한 그 사람들, 아주 나약하고 당시 유다인들 그 사이 안에서 소외되고 바리사이들로부터 무시당하고 그들로부터 상처받고 있던 그 사람들을 예수님이 어떻게 바라보고 계셨는가?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따사로운 연민, 그 사랑, 예수님의 그 표정, 예수님의 행동, 예수님의 따뜻한 말씀, 이런 모든 것들이 그런 어떤 기적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훨씬 더, 그리고 또 지금 여러분들이 신앙 안에서 그리고 일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 주변에 그러한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바라보게 하고 계시는가, 이러한 의미들을 이 기적을 통해서, 이러한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고 알아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기적의 의미를 우리가 직접적으로 좀 여러 가지 의미들을 살펴보면, 물론 하느님의 권능, 기적을 통해서, 왜냐하면 다른 어떤 예언자들보다도 예수님은 그러한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바리사이들이나 당시의 전통주의자들, 유다인들, 지도자들을 놀라게 했죠. 어떠한 예언자들보다도 예수님의 그 말씀과 그리고 예수님의 행동, 이런 모든 것들은 마귀들도 두려워했었고 마귀들도 떠나갔고, 그리고 직접 병자들도 많이 나았죠. 오늘 이 복음, 마르코복음 9장 14절에서 29절 이 말씀도 역시 마찬가지죠. 이 내용에서 비춰지는 그런 내용을 통해서 저분은 누구시지? 저분은 목수인데 어떻게 저런 힘이 나올 수 있지? 여러 가지. 그래서 주변 상황들을 우리는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치유와 이 기적이 담겨 있는 그런 내용들을 보면 치유와 위로, 하느님의 축복과 그리고 초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어떤 분이신가, 그분의 신원에 대해서 이 기적은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 기적이 전하고 있는 메시지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이 내용까지도 같이 한번 살펴보셔요. 이냐시의 관상을 통해서, 관상기도 방법으로 오늘 이 내용을 그렇게 들어가시면, 이냐시의 관상이 어떤 것인가, 그리고 앞에서도 물론 설명을 드렸지만 그 관상의 그런 맛에 대해서 좀 더 한 걸음 더 들어가실 수 있지 않을까. 사람들의 그런 놀라움 그리고 반응들, 또 그 군중 속에서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는 그 기적을 체험하고 있고 목격하고 있는 그 사람들 속에 여러분들 자신이 들어가 있는 거죠. 드라마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현장 속에 여러분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이냐시의 관상 기도로 그렇게 이 복음 말씀을 그렇게 초대하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 복음 내용을 정독하고 내용이 어떻게 전개되어 가고 있는가를 좀 상상해 보고, 그리고 그 장면들,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는 그런 주변의 사람들, 사이사이에 들어있는 바리사이들도 보시고, 그리고 이 더러운 영에 의해서 그렇게 고통 중에 있는 아이, 그러면서 그 아이에게서 떠나가는 이런 더러운 영, 이것을 같이 여러분들 상상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냐시오의 관상기도는 억지로 상황을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억지로 여러분들이 준비기도와 그리고 그 복음에서 전개되고 있는 그 복음이 여러분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이런 그 내용들을 마음으로 정독하고 그리고 호흡과 함께 그 내용 안으로, 그 복음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고자 하는 그런 열망, 또 간절한 마음, 또 이 복음을 통해서 내 자신이 또 알아들어야 하는, 깨달아야 하는 그런 내용들과 같이 연결시켜 보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진정으로 어떤 그런 물질적인 아니면 실질적인 그런 질병 속에 있는 사람들,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그 아픔이나 또 그들이 도움을 어떻게 필요로 하는지 그들의 마음을 우리가 깨어있는 신앙인으로서 그들에게 어떻게 다가가야 하는가, 어떻게 그 마음을 나눌 수 있겠는가, 내 입장에서 그들의 마음을 한편으로 덜어줄 수 있는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이러한 마음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이 기도를 통해서 내 자신이 조금 더 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봉사나 또 그런 역할들을 이렇게 나눠 가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이렇게 천천히 여러분들 묵상으로 가지고 가셔도 좋고 관상 안에서 뭐 이렇게 머무르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하나의 그런 보조 자료로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6절, 진정한 어떤 믿음, 순수한 믿음과 일상의 삶을 어떻게 그 병행해 가야 하는가,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루 그런 내적인 지향들을 정리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루를 그렇게 마무리하셔도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